이제 별 상관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나라니까 왕의 제사장이 곧 나라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에게 또는 나라에 속해서 왕과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본문에서는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일하는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의미, 계시록의 의미, 여기 베드로전서의 의미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 뭐 개역이 번역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볼 때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제사장 직분을 겸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살렘 왕이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뭐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제 처음 그 시조를 얘기할 때 단군 얘기하잖아요. 단군도 사실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고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또는 제사장 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왕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 제사장 또는 제사장 왕이기도 해요. 뭐 스가랴 6장 13절이나 계시록 5장 10절 본문들을 이렇게 참고하면 우리도 왕 노릇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다 나라를 로마 황제가 다스렸는데 로마 황제가 헤롯을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조금 표현이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말하자면 새끼왕이에요. 새끼왕. 아빠 왕은 로마 황제고 헤롯은 새끼왕. 그 모든 영역을 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지만 요 지역에선 네가 왕해. 그러고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왕이죠.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서는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는 새끼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하는 이 역할을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감당했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들을 대신하게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의 관계성을 계속 가지고 승계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을 교회 안에서 포함하고 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들의 역할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이 표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온 표현이에요. 이 원문의 표현, 그 출애굽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은
거룩한 나라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그걸 이제 우리 개역이 번역하면서 나라라고 번역을 한 거지 차이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고 70인역의 번역 또는 베드로의 이 헬라어 표현도 그렇고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나라를 가리키는 뭐 백성, 민족, 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 그럴 때는 암미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암미. 미는 이제 뒤에 접두어가 붙어서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나의를 빼면 암이에요. 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 이렇게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라오스 이렇게 불러요. 저쪽에 있는 나라 이름 라오스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같아요. 라오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암, 헬라어로는 라오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이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는 히브리어로는 고이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건 단수고 복수로 할 때는 고임 이렇게 불러요. 고이 또는 고임 이렇게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에트노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본문만 놓고 볼 때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본문이 암으로 안 돼 있고 고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고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암을 안 쓰고 고이를 쓸까요? 물론 구약에서 항상 100%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암 쓰고 이방인 가리킬 때는 고이를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종종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가리킬 때는 암을 쓰고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는 고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70인역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고 베드로도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이방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거기서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그 민족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암시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다 포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으로 부른다는 거죠. 원래 민족이 달라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오죠. 민족이 달라요.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 니네는 헬라인. 헬라인은 조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외 나머지는 야만인, 이방인.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론 이제 구약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이고 70인역이 번역된 표현들을 인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이 대표적으로는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몇몇 서신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선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사람이 아니야, 개야.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당시 랍비 문헌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잖아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지옥 불을 계속 타게 할 재료,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얘들은 뭐 형벌 받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걔들은 땔감이야. 땔감용. 이방인들은 땔감용이다. 이렇게. 그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 자만심, 우리는 하나님 선택된 불교인들은 개고 땔감이야.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까지도 우리와 동일한 민족이다. 우리와 동일한 족속이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박혀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 이방인은 우리랑 똑같다고 그래. 다르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1등 시민이고 쟤네들은 2등 시민이거나 아니면 노예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호수아 시대 보세요. 기브온이요.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니까 막 무서워하고 동맹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멀리 있는 것처럼 속여갖고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해서 맺었어요. 맺고 보니까 옆 동네 사네. 근데 평화조약 맺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너희들은 평생 종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 안에서 노예, 종으로서 살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목숨을 살리는 대신.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예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단계 아래예요. 노예.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어떤 곳에서는 그런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하고 이제 대학 같이 공부했던 임용석 교수님이 박사 논문이 그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준 레벨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느냐, 아니면 같은 레벨로 이야기하느냐. 뭐 그 교수님 얘기 이게 슬쩍 들었더니 이제 자기는 같은 거다, 이렇게 같은 걸로, 이사야서에서도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굉장히 차별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다. 사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지만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하나님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룩한 장소도 있고요. 거룩한 음식도 있고, 거룩한 물건도 있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한 시간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거룩하다고 불러요. 하나님과만 상대하도록 일반적인 것에서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놨을 때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에요. 여러 장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럼 뭐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사역, 교회가 사역하는 대상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야, 이걸 해야 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느 쪽 손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쪽 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만 위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세상에 이제 나라라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라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나라와 관련해서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없을 거고요. 없고요. 없을 거예요. 우리 이 한국 선교단체 CCC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나 지금도 CCC나 또 몇몇 선교단체들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뭐 나라가 엉망이고 국민이 엉망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나라 국민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불렸어요. 물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인데, 신정정치, 신이 다스리는 정치 체계를 가진 신의 나라,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는 신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도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자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꿈이고 경건한 꿈이지만 성경적인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거룩한 나라는 없다. 더 이상. 구약에 한 번 있었지만 그건 실패했고 망했고, 그 이후로는 앞으로도 거룩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게 원래 나라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는 어떤 국가가 아니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렸던 것과 같아요. 교회도 불완전해요.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세요.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우리 개인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셔서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니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개고 니들은 지옥이나 가고 지옥 뗄감이야 니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어야죠. 자격이 없는 자가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뽐내고 잘난 척하고 횡포 부릴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죠. 처신을.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얘기하는 그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 붙였어요. 돌감람나무가 뭐 드석 좋아서 붙인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한 체하고 콧대 높이고 나를 붙이려고 저걸 떼어냈지 이러면서 잘난 체하면 어떻게 해요? 너도 아끼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그런 이 겸손함과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늘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하다라는 호칭을 오해하고 잘못 행동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 말고 이방인은 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상종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구별해 놨더니 지들만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갔던 그 잘못된 전철을 따라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잘난 체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단체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 거룩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알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해요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게 될 수가 없죠. 절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랑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가치관도 다르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반응도 다르게 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말씀의 원리를 위배해서 사니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랬어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5절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특별히 말라기 3장 17절 이런 구절들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백성 이 표현이 아까 한참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거룩한 나라 할 때 이 나라가 백성, 족속인데 이것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여기 그의 소유된 백성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소유를 위한 백성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소유를 위한 백성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을 가져온 원래 히브리 표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라기 3장 17절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굴라예요. 세굴라. 히브리어로. 이 세굴라는 원래 재산, 소유, 보석, 보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사유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 아니고요. 나만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에요. 특별한 보물, 귀중한 재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표현을 썼는데, 보물 1호.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보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건 절대로 남한테 주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하는 보물 1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세굴라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 1호다. (1호는) 아니겠지만 2호라고 그랬어요. 사모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모자, 제가 그거 애물단지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 보물 2호래요. 2호. 그거 빌려줬는데 구겨지고 이랬다고 얼마나 애타하고 그거 복원하려고 쫓아다니고, 보고 나서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하는지 막 삐 사다가 둘 묶어놓고 또 예쁘다고 보라 그러고. 그게 세굴라예요. 세굴라. 근데 하나님의 보물 1호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 오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물 이스라엘 1호예요. 세굴라.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안달복달하고,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또 항상 관심이 거기 있어요. 세굴라. 구약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신약에서는 교회다. 교회가 됐다. 이게 애착의 대상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장난감 찾으면 좀 갖고 놀다가 또 버리고 또 새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이 바뀌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세굴라는 참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참 백성, 참 이스라엘, 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히브리어 이제 세굴라를 이 본문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갖고 이제 다른 헬라어 단어로 했는데,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행위나 물건의 획득, 소유, 보존,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 그 단어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다른 의미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획득과 소유와 보존이에요. 이게 단계,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획득해서 내 걸로 만들었고 계속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획득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보물 1호인데, 이 또 다른 보물 1호를 위해서 원래 보물 1호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세굴라는 이삭이에요. 네 세굴라를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했지. 근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의 그림자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얻기 위해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쓰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100만원을 들여서 10,000원어치의 이득을 얻었다. 10,000원을 얻었다. 100만원 들어갔으면 사실 100만 만원을 얻어야 10,000원이라도 이익인데 100만원 다 날리고 10,000원 남았다. 그건 손해죠. 그렇죠? 보물 1호라고 놓고 볼 때 원래 하나님의 보물이 세굴라 1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인간, 이스라엘, 교회를 놓고 볼 때 뭐가 무거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무겁죠. 당연히 예수님이 무겁죠.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해서 보물 1호 만들려고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획득했고, 그래서 우리를 세굴라로 소유하셨고, 그렇게 손에 쥔 우리를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삼으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아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하고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초를 겪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도 내 게 아니에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게 아니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것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요즘엔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와이미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자리에 앉히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9절 하반절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는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맨날 교회 나와서 살고 전도만 하고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까지 해서 하나님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앉히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